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해 주님,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면서 아울러 또 홍보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붕 위에서 외쳐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를 알리는 홍보 매체들을 특별히 또 지원하는 것이 오늘 홍보주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 의미를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그 전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참 짝사랑을 하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독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짝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마치 우리 사투리로 어머니들이 우리 애기들 안 잊혀서 챙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 이제 잠깐 나가야 돼요. 그럼 쬐깐한 애들이 또 어디 또 돌아다니면 사고나 날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조금만 나갔다 올게. 엄마 금방 온다.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엄마 금방 온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가지만 금세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겠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부활하신 뒤에 생활을 하셨고 떠나셨다가 불과 10일 만에 이제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10일 동안 이 남겨질 제자들이 참 걱정되고 안 잊혀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짝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 짝사랑하죠? 그러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엄청 짝사랑하는데 애들은 알아줍니까? 잘 못 알아주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짝사랑을 하는데 사람들은 또 당신의 제자들은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이제 보고서야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건너가야 된다. 결국은 보고서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어야만 하던 그 믿음에서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더 큰 믿음의 시대로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승천의 첫 번째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 승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또 제자들은 전 세계를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몸을 지니고 계신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승천의 두 번째 의미일 겁니다. 승천의 세 번째 의미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은 이 세상이 너희들의 고향이 아니고 정작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목적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다. 40일 동안 충분한 시간을 거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래 있어야 될 곳, 하느님 나라로, 하느님 곁으로 가셨던 것은 우리 역시도 이 지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이 지상을 건너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며 우리들은 이 지상의 나그네로서 또 살고 있고 우리 역시도 궁극적으로 건너가야 될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다. 세상을 이렇게 TV를 보거나 보면 야 정말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정말로 이 지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속이며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지상에서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200년 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100년도 살기 힘들고 결국 우리들은 하느님 앞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결국 예수님 승천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 지상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앞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이제 곧 성령으로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눈을 열고 우리들의 귀를 또한 열어주시면서 새로운 보지 않고도 믿는 이런 교회의 시대를 여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또 우리들이 더불어 희망으로서 알고 믿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고 여러분들이 주보 한가운데를 보시면 선종하신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홍보주일 담화가 요약되어서 있습니다. 이걸 다 읽을 생각은 없고 집에서 차분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종하신 교황님의 아마도 마지막 담화문일 겁니다. 이제 다음 담화문부터는 새로운 교황님의 담화문이 실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운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홍보주일 담화문 때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었고 홍보주일 오늘 역시도 똑같이 희망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들은 공정하고 온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1서를 언급하시면서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알리거나 또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그냥 막 공격하듯이 본능에 따라서 이야기하지 말고 온유한 대화를 통해서 알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표현해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한번 그 부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분노,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쏟아내버리죠. 막 공격하죠. 그건 표출이죠. 화산이 폭발하듯이 시원합니까?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노가 있으면 표출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표현해라. 표현은 뭘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언어로 해야 됩니다.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만 그 분노가
온당하게 표현되어진다. 교황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매체라든가 지금은 TV가 아니라 유튜브 시대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맨날 상대방을 갈라치기 하고 적으로 만들고 공격하고 계속 그냥 극과 극으로 부딪히는 그냥 분노와 화를 그냥 표출하고 있는 그런 매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우리들은 어떤 것이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우리들이 말을 할 때는 표출하려고 하지 말고 공정한 단어, 온유한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그런 매체들을 우리들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또 방송을 우리가 보고 또 지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더더욱이나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나 그냥 상대방을 적으로만 바라보고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적이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공격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온유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주님 홍보주일 맞아서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는 뭐 해년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카톨릭 신문 보시는 분 없어요. 그 우리 카톨릭 잡지 정기구독 하시는 분 한분 우리 아버지 빼고 또 그러면 평화방송을 주기적으로 보시는 분 이건 좀 몇 분 있고 됐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우리 카톨릭은 그죠. 카톨릭 신문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서. 카톨릭에서 수많은 무슨 경향 잡지라든가 디다케라든가 수많은 뭐 생활성서라든가 그런 잡지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우리 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글들을 싣고 하는데 망합니다. 다. 왜 망합니까? 안 보니까. 그죠? 우리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우리 교회 매체를 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교회 매체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유학을 갔다 왔지만 유학 갔다 온 신부들이 책을 쓰거나 책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카톨릭의 성인들 그리고 우리 카톨릭 신부님들 책을 누가 다 번역합니까? 개신교에서 번역합니다. 헨리 뉴엔 신부님도 유명한 영성가예요. 근데 개신교에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해서 신부님을 목사라고 해가지고 개신교에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카톨릭은 번역을 했을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번역해봤자 아무도 안 사니까. 그렇죠? 그러게 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다 뺏기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신자들은 그 잡지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런 책을 사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도 목사라고 포장해서 거기서 다 번역을 해버리고 성경 주석서도 거기서 다 번역을 해버리고 그런 점은 참 안타깝다. 저도 유학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책 좀 써라. 책 좀 번역 좀 해라. 그걸 왜 합니까? 해봤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우리 카톨릭 매체는 점점 더 줄어들고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홍보주일 저도 1년에 한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카톨릭 매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게 돈 들어서 싫다라고 한다면 유튜브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들 주로 뭐 봅니까? 재밌는 거, 관심 있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 카톨릭 강론이라든가 교리라든가 그런 카톨릭을 소개하는 유튜브도 조금 보아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론을 올리고는 있는데 듣기는 합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그런 점은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보주일 우리가 홍보는 그냥 남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내 신앙만 열심히 잘 다니면 돼. 라고는 하지만 그런 무관심이 우리 카톨릭의 매체들을 어떻게 보면 다 시들게 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조금 더 홍보질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좀 가슴 좀 무거운 이야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홍보주의를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홍보, 카톨릭 신문이나 경향 잡지나 아니면 그런 따로 있는 평화방송이나 여기에서만 홍보, 예수님을 알리고 하느님을 알리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하느님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알릴 의무가 있고 또한 기쁘게 알릴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라고 제가 설명을 할 때 예를 드는 게 그게 있죠.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가 있죠. 우리 성당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창은 빛이 들어오면 빛이 그대로 통과하죠. 그래서 밖이 다 보여요. 빛이 들어와도 고스란히 다 통과합니다. 그게 싫어서 여기다가 뭘 바르면 저 유리는 뭐가 됩니까? 거울이 됩니다. 그렇죠? 뒤에다 옛날에는 수은이 있지만 지금 다른 걸 바르면 빛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이 유리가 거울이 돼서 누구 얼굴만 보이냐면 내 얼굴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큰 성당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성지 가게 되면 유리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죠. 성경의 내용이라든가 성인들을 유리에다 새겨 놓습니다. 그럼 빛이 통과하면 이제 그 빛이 통과해서 우리들에게 뭘로 보입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죠. 홍보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홍보는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양빛을 다 받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느님 은총이 내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대로 통과시켜 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보는 그런 조금 잘못된 사람도 있겠지만, 홍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들이 그걸 통과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다른 성경의 모습이나 성인의 모습이나 거룩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스테인드 글라스의 역할이겠죠. 우리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없어서 실제로는 잘 설명이 잘 안 와닿지만 보면 대부분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 성경의 성인들의 내용이 쭉 있습니다. 홍보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성경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한번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성전 정화 싹 쓸어버리죠. 저도 유학 가기 전에는 정말 성격이 꼬라지가 더러워가지고 지금 많이 착해진 겁니다. 지금도 안 착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옛날에 저를 만났으면 기겁했을 거예요. 본당에서 예를 들면 그런 일도 있었어요. 큰 본당에 갔는데 거기는 복사가 한 40명이 넘어요. 그들을 딱 봤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복사를 안 서는 애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그런 간식이나 모임만 하고 복사를 안 서는 거예요. 맨날 쓰던 애들만 서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복사를 안 서냐? 그랬더니 학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 바쁘다면서 복사를 안 서는 거예요. 싹 잘라버렸어요. 싹 잘라버리고 전기가 또 나가려고 하네. 시간이 되고 하는 애들로 열 몇 명만 딱 추려가지고 복사단을 다시 꾸렸어요. 그랬더니 그 잘린 복사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면서 너 같은 신부 처음 봤다 막 그러면서 딴 분당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묵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성전 정화 싹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겠다라고 묵상을 했었고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 조금 그래도 착해져서 다른 내용이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역시도 똑같다.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느님의 빛이 비치는데 여러분들은 유리창이 아니고 하느님의 스테인드 글라스다. 그렇다면 성경에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인가? 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유리창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홍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리고 하느님을 알리는 것,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어떤 성인의 모습이나 성경의 어떤 장면을 내 가족이나 성당의 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간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